이라는 제목으로 또 레위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죽으면 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죽으면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와 한 민족으로 구별하여 주신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언약을 세우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또 섞여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7개의 절기를 명령하십니다. 7개의 절기를 명령하셔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준 이유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7번의 절기를 통하여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말씀에서는요 7가지의 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구별되다, 특별한 날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가지의 절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이 있죠. 네 번째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7월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에 사는 나팔절. 7월 1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는데 나팔절.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 7월 15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가서 텐트를 치며 거하는 초막절,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우리 오늘은 4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또 3가지의 절기, 이 7가지의 절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절기에 담겨진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안식일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쉬다라고 하는 뜻이죠. 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일거리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일거리였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일을 위탁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것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여 주셨냐면 인간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무엇을 알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물을 이용해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공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태양을 통해서 또한 빛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사용하여서 우리도 하여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종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장과 학문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신체를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체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물리학을 공부하고 우주를 공부하고 천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공부하는 겁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만드신 천지의 창조물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자연 만물들은 너무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가 이 만물들을 누가 이렇게 창조할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내가 처한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기서 얻는 소득을 통하여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데 이 일을 365일 매일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노예는 이 일을 안 하면 굶어 죽거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내도록 일을 했습니다. 10년 내도록 일을 했어요. 쉬는 날이 하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일에 치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는 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안식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날을 성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에 정복을 당하며 일에 치이며 살아갑니다. 내가 일을 정복해야 되는데 일이 나를 정복해서 나는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 날 주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모이되 어떻게 모이느냐?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날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이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안식일의 거룩한 모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 살아가면서 그냥 한 날 거룩한 날이라고 그날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와서 예배도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똑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고, 나의 직장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람들과 맺는 그런 모든 관계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리만 옮겨지는 거죠.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이 예배당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으로 올려져서 일주일 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러한 삶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물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 나에게 위임하셔서 그 모든 위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점검하고 생각하고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호화스러운 너무나 발달된 문명들이 존재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풍부한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누구나 365일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아파도 쉴 수가 없고, 또 병들어도 쉴 수가 없고, 매일같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파도 어떠한 그 집안에 일이 있어도 매일같이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급기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나 기둥에 바르라고 했는데, 그 문설주와 기둥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않는 그곳은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난자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아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국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매일 같이 일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민족이 되었냐면은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 자유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 탄생은 언제의 탄생이냐? 우리의 육적인 탄생입니다. 여러분 생일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생일이 있습니다. 1971년 4월 18일 저는 이제 처음 태어났습니다. 이날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태생이 있습니다. 이때의 태생은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이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것과 똑같이 나도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에는 이런 것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에서부터 보십시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유월절이 있는 그날을 1월로 얘기합니다. 1월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그랬으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이라 그랬으니까 유월절은 매월 며칠입니까? 1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1월 14일 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날이라고 하면 1월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니산월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비월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1월, 2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을 니산월 혹은 아빈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1월 14일, 이제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유대력은 음력으로 달력으로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양력, 우리는 1월 태양력 지키지 않습니까?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3월에서 4일 사이가 유대력 1월 14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복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을 지킨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며칠입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1월 15일을 무엇으로 지키라고 하셨냐면은 무교절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1월 14일부터 해서 7일간은 유월절 절기로 지킵니다. 7일간은 유월절 절기로 지키는데 그 중에 1월 15일은 무교절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교절이 들어가는 거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그런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그러고, 무교절 1월 15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먹는데 그 빵 안에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베킹 파우더를 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날이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날 무교병을 먹을까요? 여러분 탈출을 하는데 이거는 급합니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건 급하거든요. 여러분 누룩을 만들다 그러면 좀 이건 삭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발효시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효시킬 시간은 채아프고 지금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떡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누룩 없는 떡, 쓴나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 날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자유인의 삶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어떻게 모여라? 첫째 날을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신분이 변화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된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자유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을 매일매일 같이 지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바꾸어준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입니다. 그날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의 삶이 좀 나은 삶이 되어지고, 그러다 또 쓰러지고, 그러다 또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인의 삶으로서 죄에 억박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하는 삶을 사는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고, 그 6월절은 우리 1년 365일 매일매일 같은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세 번째로 지키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우리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절, 그거 안식일과 유월절은 광야에서도 꼭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언제 지켜야 되는 절기냐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언제부터 지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고 추수할 때부터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광야 생활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만나가 수룩 내려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저녁이 되면 또 메추라기가 또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짓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때부터 해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딱 그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 농사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가나안 민족에게 배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에서부터 농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싹쓸이하라 그랬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동물이고 아고 짐승이고 다 죽이라 그러고 가축이고 뭐 하여튼 뭐 재산이고 다 태워 죽이라, 다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의 문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문화이냐면은 이방 문화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곡식을 자기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 민족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거나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을 아예 싹쓸이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걔네들을 다 죽였습니까? 살려놓았습니까? 사사기 1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살려놓은 가나안 민족의 명단이 나옵니다. 왜 살려놓았을까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농사 짓는 법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면은 나는 너희를 살려줄게.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짓습니까? 전혀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다 땅 정복했으니까 이 가나안 민족에게 땅을 주는 겁니다. 너희 농사 지어라. 그 추수를 할 때가 되면은 그 추수 중에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갖고 가나안 민족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곡식 중에 일부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눈이 맞아서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 사이에 눈이 맞아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호남 민족이 생기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타락의 원인이 사사기 1장부터 쫙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유월절도 그렇고 항상 모일 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절대 노동하지 말아라. 왜 노동하지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 하루 쉬어도 유월절 일주일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일을 것은 노예의 삶이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지키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날을 성회로 지키라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실절의 절기도 이런 거죠. 초실절은 보리나 밀을 처음으로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이거든요. 초실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무교절이 매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1월 15일. 1월 15일 그 다음 날부터 해갖고 일주일이 7번 지나갑니다. 그러면 49일이 지나가죠.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밀과 보리의 추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초실절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 완료되는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초실절은요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애 초실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메르 1일, 오메르 2일, 오메르 3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네들은요 우리 D-Day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메르 1일, 오메르 2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오메르라고 하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큰 일은 한 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레위기는 누구에게 주신 책이냐면은 1차적인 독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1차적인 독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단, 오메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곡식을 빻아서 물을 반죽한 다음에 보리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 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한 단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리떡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라? 들고 흔들으란 얘기예요. 이 단을 들고 흔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니까 요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뭐하되 흔들되, 그것이 요제입니다. 그럼 요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 모든 이 곡식은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도 받았다. 이게 요제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곡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 초실절은 여러분 첫 번째 익은 곡식입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에는 이 보리와 밀이 완전한 추수를 이루어요. 첫 번째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대표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내가 50일 동안 추수한 모든 것들이 누가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첫 번째 익은 단을 하나님께 들고 흔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제의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수를 구원과 연관을 시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저 15일 날은 무슨 절? 무교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초실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6월절부터 보리나 밀을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동안은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다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야근하고 내가 야근 수당 받고 내가 뭐 이래갖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내가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에 대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그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분의 10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분의 1만 드렸지만은 그 10분의 1을 대표성으로 드림을 해갖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누가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방인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의에 사노 이런 걱정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을 하나님이 듣게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림으로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전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대표성으로 드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에 제일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죠. 맥추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1일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1월 16일부터 며칠이 지난 날? 50일이 지난 날부터 시작되는 거죠. 50일의 첫 번째 날이 무엇입니까?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해갖고 50일이 지난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맥추절. 그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고도 모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와 밀농사가 이제는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는 누구에게 주신 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식은 쌀이 아닙니다. 쌀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식은 쌀이니까 11월 달에 추석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이나 빵이기 때문에 요 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추석날 햇살을 먹으면서 조상께 감사하고 그런 온 가족이 모여서 떡 짓고 뭐 이렇게 좋은 음식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식이 밀이기 때문에, 보리기 때문에 그날을 걷는 그 날이 굉장히 기쁜 날이 되는 거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맥추절이라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곡물에는 무엇을 넣을 수 있냐면 누룩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뭘 넣지 못했습니까? 누룩 넣지 못했는데 이 맥추절날은 누룩을 넣어야 돼요. 왜 넣습니까? 누룩 넣으면 맛있으니까요. 그렇죠? 잔치 때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잔치 벌려놨는데 맛도 없는 떡 갖다 놓고 이러면 누가 잔치 때 오겠습니까? 누룩을 넣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 때도 하나님께 곡물에 누룩을 넣어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은 떡 반죽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누룩을 넣은 떡은 불을 태울 수는 없었죠. 맥추절에 1년 된 어린 양 7마리, 젊은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 이런 여러 가지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딴 날에는 이렇게 양들이나 소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특별히 맥추절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날은 기쁜 잔치의 날이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뒤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날은 모세가 다시 말하면 맥추절에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앙에는 이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순절에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오순절에 무엇이 내려옵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절기로 보면은 가장 기쁜 날이고, 그렇죠? 가장 기쁜 날이고 출애굽의 날로 보면은 6월절로 시작해서 50월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 율법을 받은 날이라서 이제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갱신되는 날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오순절날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과 오순절과 칠칠절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 맥추절이나 이 오순절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시내산에서 말씀 받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부흥의 때라는 이야기. 부흥은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부흥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이 이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 부흥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에도 보면 우리 부흥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부흥의 때를 주십시오. 그 부흥의 때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맥주절에는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21절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회를 선포해야 돼.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두 번째는 뭐 하지 말아라? 이날도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주일 일한다고 해서 너희가 굶어 죽는 것 아니다. 일하는 것은 노예의 삶이고 평생 노예의 삶이고 내가 하루쯤 쉬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절대로 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요. 그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하는 날을 주시고 또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이렇게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같이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읽은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그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나의 삶의 비결이고 그런 것들이 구약시대 때는 이런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